소개받은 유재일 목사입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네. 환대와 섬김의 달인 건 알고 계시죠? 얼마나 잘 환대와 섬김의 따뜻함을 보여주셔야 그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실 때 그냥 워딩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묻어나야 되냐면 이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진심이었는데 진심으로 안 알아준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말에, 그 환대에 온기를 묻혀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자, 2026 1호 학교 워크샵 3월 환대와 섬김의 달 되어져 있는데요. 자, 거기 있는 큰 타이틀과 작은 타이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대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환대인지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제자들의 시선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죠. 그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온도를 느끼게 됐죠. 특별히 차가운 온도와 따뜻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제자들의 시선을 받았을 때는 불안을 느꼈고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을 때는 안정감, 안전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는 무엇입니까? 낯선 이에게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감수하는 사랑인데요. 낯선 이에게 내 손이 더러워지는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낯선이가 누구인지 저는 정의해 보았어요. 우리가 낯선이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잖아요. 다음이요. 낯선이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낯선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낯선이를 조금 이 환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좁혀볼 때 내가 아직 환대하지 않는 사람, 환대해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낯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물리적인 낯섦의 넓은 범주와 관계적인 낯섦의 그 다음 범주, 그 다음에 정서적인 낯섦의 그 작은 범주까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낯섦은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처음 보거나 동네에서 처음 보거나 직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관계적 낯섦이죠. 얼굴은 아는데 마음과 시간을 열지 않은 사람. 보통 어디에 많아요? 여기에 많죠. 교회에 우리 교인인 건 확실히 알지만 어때요? 아직 그와 같은 환대와 그와 같은 교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낯선이가 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대를 베풀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인 낯섦, 가장 잘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친밀할 것 같지만 가장 낯선이가 있고 낯선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낯설을 없애고 환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르거나 안 들리지는 않으시죠? 다음이요. 저는 환대를 세 가지 실천의 기둥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시선과 말의 환대이죠. 무엇을 바꿉니까? 질문을 바꾸고 사람을 침묵시키지 않고 말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바로 환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의 환대는 이름, 자리, 동선을 설계하여 부담을 줄이는, 내가 있는 그 위치가, 그 공간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환대요. 현관문 앞 비난이 없는 10분. 이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가장 따뜻해야 될,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인 가정이 그 가장 안전함과 가장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실천을 해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환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먼저 첫 번째 기둥은요, 시선과 말의 환대예요. 조언과 판단을 멈추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말하게 만드는 질문을 몸에 익히는 것이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나쁜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나쁘게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좀 착한가요? 자, 그냥 저한테 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저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짝꿍이 없으신 분들은 짝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숭엄하게 해보는 거예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맛보는 거죠. 먼저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랬어요? 자, 눈도 최대한 표독스럽게 뜨시고 냉랭하고 차가웁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상대방한테 알려주세요. 기분이 좋지 않죠. 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반대로 이제 공수교대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시작. 최대한 무섭게 해야죠. 도끼 눈을 뜨고. 오늘 어린이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그죠? 두 번째 누구요? 아빠. 세 번째 누구요? 선생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재미없네요. 네. 엄마의 표정으로, 그 아빠의 표정으로, 그 선생님의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기분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분이 나쁘죠. 그 말을 우리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선의 환대를 하는 것이죠. 시선과 말의 환대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를 바꿔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습지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실습지를 나눠드렸는데 첫면에 보시면 시선의 환대에 대한 내용을 한 20가지 정도 정해 보았습니다. 말은 너무 AI체 같죠? 예, 너무 묻어체 같은데 이거를 일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따뜻하게 말을 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것이 바뀌어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20가지를 지금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다음 페이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말고요. PPT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죄송해요. 자,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에요.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에게 먼저 어떤 말을 나쁜 말은 하지 않고 이 좋은 말만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만. 그게 말이 돼요?를 바꿔서 이것으로,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결국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기도는 했어요. 이게 제일 마음 상하죠. 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바꿔서 어떤 말로 할 수 있을지 그 4가지를 해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서 왼쪽 분이 먼저 이 개방적인 이 환대의 말로 해주시는 겁니다. 실수로 인해서 쭈글쭈글 하고 있는 그 분에게 이 좋은 말, 환대의 말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거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해보셔야 돼요. 이 해보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되십니다.
네, 주문해 보셨나요? 그 환대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예.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환대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PPT의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대화를 리셋하는 기술, 이거 언제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2달 전 이은규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대화 리셋의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공감 질문. 아래 나와 있는 질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어떤 something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이 궁극의 목적이에요. 안전함. 말을 함에 있어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공간의 환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간의 환대는 말로 하는 환영이 아니라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주며 필요를 미리 채워주는 공간 설계죠. 다른 말로 하면 배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통해 얻는 안전함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공간의 환대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어떻게 앉으세요? 아무도 앉지 마라. 옷도 놓고 가방도 놓고 마스크라도 풀어서 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환대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낯선 이가 오면 무엇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낯선 이가 오실 수 있죠. 새 가족이 오실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습니까? 우리 교인인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앉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잘 비워둬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이름 묻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을 물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자, 서로 한번 이름을 물어보세요. 연습입니다. 근데 대뜸 이름부터 물어보면 바로 호구조사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고 이름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자기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일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땡땡이요. 네. 아, 그러면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누구누구님. 아, 윤정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역할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봐야 된다는 것이,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이 이번의 목적입니다. 역할을 바꿔서 인사를 하시고 소개를 하시고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래요. 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서로 하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낯선 사람으로서 자기 소개를 받고 이름을 들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부분이죠. 냅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조차도 불편함이 될 수가 있죠. 앉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어디가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부터 여쭤보실게요. 앉으시겠어요? 앉으면 어디가 편하세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바꿔서 해볼게요.
앉으시겠어요? 앉으시겠어요? 이게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앉기 싫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앉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시겠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어디에 앉으시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 바로 공간의 환대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을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안내해 주실 수가 있죠. 예, 다음 쪽이요. 그래서 공간별 환대 설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쪽하고 세 번째 쪽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해보시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7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7번 공간의 환대에서 7번입니다. 모임 식사 자리 침묵 공간의 설계. 자, 이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 세모 X가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의 동그라미, 그냥 그저 그렇다 세모, 못한다 X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못하는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한번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시 체크해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간의 환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러 가지를 정해봤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환대를 받았을 때는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환대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PPT요.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환대예요. 핵심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고치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 숨 쉴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냐면 현관문 앞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관문 안에 보통 아내 계실 때가 많죠. 아내 계시다가 이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자녀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이제 배우자를 기다리시죠. 속이 상하실 때가 있죠. 들어오시자마자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왜 그랬어? 그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바로 나오기가 쉽죠, 보통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늦게 들어올 만한 이제 나이들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늦었네. 재밌었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험해! 상태가 되는 거죠. 위험해. 위험해. 아빠 지금 화났어. 집은 위험한 곳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을 아무리 부글부글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대의 말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시간은 8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10시에 들어온 남편 내지는 아내 내지는 자녀에게 자녀가 들어왔을 때를 상정하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들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말이 안 되세요? 왔구나. 수고했어. 밥은 먹었니? 해주시는 거예요. 가증스럽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집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희생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제가 다시 들어올게요. 저를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빠, 저 왔어요. 말을 이렇게 흐르시면 왜냐? 그리고 왔구나, 수고했어. 이러시면 그 말이 따뜻하지 않죠. 부드럽고 최대한 따뜻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마, 저 왔어요.
네, 따뜻해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밖에서 들어오면 밥 먹고 왔어도 보통은 어떠냐면요, 배고파요. 뭐 있다, 뭐 먹어, 그렇게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10분 동안은 집에 왔을 때 내가 이제 완전 젖어들고 적응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이 금붕어를 새로 사오면 물맛댐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적응하는 시간을 금붕어한테도 주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주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 그 연습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늦었네?가 아니고 조심히 왔네? 어디 갔다 왔어? 피곤하지? 표정이 왜 그래? 지금은 쉬고 나중에 말해도 돼. 역할을 나눠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먼저 따뜻한 말을 해주실게요. 연습해 보셨죠? 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환대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어요. 이거 가져가셔서 꼭 영영친과 함께 해보시거나 가족들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1호학교에서 하는 그런 실습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할 때 다 같이 집에서 해봐요. 닭살이 돋고 때로는 뻘쭘해지기도 하지만 하면 좋아집니다. 하면 따뜻해져요. 예. PPT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환대 초소형 루틴 7일을 한번 짜봤어요. 자, 월요일은 귀가 첫 문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식탁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가족 한 명에게 공감 질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집안일한 게 말없이 대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거칠었던 말투에 대해 10초 사과하기, 10초 내 사과하기입니다. 10초 내 사과 실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분 동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 고마웠던 한 게 굉장히 구태의연할 것 같지만 이런 루틴들을 만들어 주실 때 가정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또 유인물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PPT 다음 페이지요. 이번 주에 이제 실천해 볼 작정을 하시는 거죠. 내가 환대할 대상 한 명을 적어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적으시는 겁니다. 적으시고, 그다음에 사용할 말도 적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도 적어 보시고,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면만 있는 사람, 직장 동료나 자녀나 배우자 등 우리가 낯선 이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환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마지막 PPT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대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작은 환대가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환대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그 환대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따뜻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연습하신 것 재밌게 연습을 해보셨지만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일원님들의 가정이 예수님 살아계신 그런 온전함이 느껴지고 전해지는 환대와 섬김의 교회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강의를 통하여서 환대와 섬김이 무엇인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간지럽기도 하고요. 닭살이 돋기도 하지만 이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고 큰 감동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환대를, 이 섬김을 낯선 이들에게, 교회와 가정에서, 또한 내가 접해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때,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올바른 실천, 또한 그와 같은 한 번의 섬김, 우리가 이번 주에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